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또 말씀과 함께 하는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천천히 한번 말씀 봉독하십시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목은 용서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용서하게 하소서. 오늘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시죠. 베드로가 이 용서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상태였다. 어쨌든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에게 이런 그 용서에 대한 단어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 말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적 개념으로 보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번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 한 것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다면 그냥 손을 좀 봐도 되는 거죠? 뭐 이런 여운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 결론은 뭐예요? 용서는 끝이 없다 그러죠. 용서는 여기서까지 용서고 그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야 용서에는 끝이 없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날 보고 왜 그냥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내가 잊어버려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참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정을 이제 지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비유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3절에 또 나오시잖아요. 천국은 이렇게 합니다. 천국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열려진 거다. 그러니까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리는 천국은 어떤 줄 아냐? 예. 오늘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람을 등장합니다. 10,000달란트. 오늘 내용 보니까 이 10,000달란트는요 갚을 수 있는 게 아닌 거 이게 어떻게 하다가 10,000달란트를 빚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10,000달란트를 빚지는 것만 해도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1달란트가 뭐 금 300 얼마 300 몇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뭐 만져보기 쉽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갚을 길이 없는 자 25절에 겠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자 뭘로 갚아요? 그러자 주인은 야, 너 있는 거 다 팔아야 돼. 그리고 너 아내 자식까지 다 팔아야 돼. 그렇게 하니까 뭐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얼굴이 그냥 하늘이 무너진 듯한 얼굴을 한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이제 풀어줬어요. 야, 됐다. 막 그냥 탄가. 아유, 저거 그냥 저 얼굴 보니까 오늘 당장 하늘 무너질 것 같다. 내가 저 얼굴을 보고 어떻게 저거 하냐. 그냥 없는 거로 탕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와가지고,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 그랬죠. 이건 갚을 수 있는 뭔가 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갚아라고 당장 붙들고 목을 이제 헤드락 그런 거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이제 막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저놈 저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지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저렇게 닥달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정신 못 차렸구나. 그리고서 이제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럼 당장 잡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주인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이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니까 용서는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해요. 자, 이게 이제 이론입니다. 그죠? 자, 실상 우리가 어떠냔 말이에요. 분노가 치밀어요. 용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분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분노는요, 우리에게, 분노로 인해서 촉발되는 모든 행동이 가능하도록 타당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가 완전히 이제 중단되어 버렸던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방향 목표는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이 분노의 상태에 있어서 행하는 모든 것은요 잘했어라고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가 사그러지고 난 다음에 보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놀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습관화되면요 정말 무섭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불쌍이라고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라는 말 다르게 표현합니다. 긍휼이죠, 긍휼.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에게는 이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됐다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야, 네가 아무리 내가 그렇다 그래도 어떻게 10,000달란트를 빚진 거 보니까 너도 정말 인생 참 피곤하게 살았구나. 그건 네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꼬여가지고 네가 그렇게 됐다 보니 너도 참 마음이 힘들지. 그래 알았다. 내가 탕감해 주마. 이렇게 된 겁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야, 네 처리가 정말 안타깝다. 오죽했으면 네가 그렇게 10,000달란트 빚졌겠냐. 그런데 네가 그 10,000달란트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풀어준 거죠. 주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했는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 100데나리온 네가 네 친구에게 빚이 지어졌던 그것 때문에 너는 못 참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죽을 죄인의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던 것으로 비교할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33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33절에 있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것들을 계속해서 되살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아직까지도 용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여기에 이 트라우마처럼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회자가 저하고 한참 대화를 나누면서, 야, 너 정말 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참 많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또 제 스스로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는데, 그만큼 극복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정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전제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어려운 부분들을 끼쳐주면 그것으로 인하여 억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면서 분노가 촉발되거든요. 이거 다스릴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서라는 단어,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같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감사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또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긍휼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또한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참 어려운 단어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민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이 작은 것으로부터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몸에 좀 익혀야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쉽지 않은 단어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용서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새겨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셨는데, 정말 이 용서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아프게 하고 또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은 쉬이 잃어버리지만, 정말 내가 받았던 그 어려운 부분들은 쉽게 또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용서하기에 참 서툴다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의 모습이 내게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탕감해 주신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용서와 함께 긍휼히 여김받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또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을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그 의탁함으로 인해 이 어려운 단어인 용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